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단군조선의 하나님 역사와 그 바탕을 둔 홍익인간 철학사상, 하나님의 신앙과 사상을 연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린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천선민족이었는데 그걸 다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 데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불교가 하나님 믿어요. 성리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하고 일치하고, 그렇지 않고 그 유대인의 율법 사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신강충이 되면은 깨닫게 돼요. 일신강충이 되면. 일신강충이 안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는 그냥 교회 가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그저 성기원도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자 강제인이라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열심히 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찾아 내려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다는 개념이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알아서 그런 게, 당군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군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제정일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직분을 얘기하는 거지, 단군 자체가 우상화되거나 단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일제가 단군을 신화로 가르쳤으니까 없었던 얘기를 왜 단군을 자꾸 꺼내냐? 그건 우리가 역사적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제16대 단군 위나 때는 아까 그 구한이라고 그랬어요. 구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그 단군 시대 때 여러 민족이 흩어져 있는 거를 구한의 족속 그랬거든요. 그 구한이 영고탑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닷새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닷새 동안,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보통 5일장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지금 남아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각국에서 강화도 참성단에 모셨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음식점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이 저번에 전등사 가서 잘 먹었지만, 예? 이 당시에 무슨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각자 하나님한테 바칠 제사 음식은 있고 자기가 먹을 것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떡을 뗀다는 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코이노니아 같이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닷새 동안 축제같이 해가지고 그 향연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국민 축제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는데, 우리 단군 시대 때 천진제를 가칭 아리랑 축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신제도 재현하고 소머리 제사도 지내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이거 먹는 게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밝혀서, 밤에는 불을 밝혀서 천부경을 외우고 3일 신고를 설법하였다. 그러면은 천부경은 81자인데 주로 암송용으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3일 신고를 외우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엔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 참성단까지
마당 밟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땅 밟기라고 그랬죠? 거기가 올라가서 얘기한 게. 왜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까지 걸어가서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 나도 그 운동을 평소에 안 하다가 거기만 올라가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축구 시합 한 것 같지만 다리가 지금 막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조용한 데에서 이렇게 밀실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옛날에 말이죠. 인천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니 교회에 예수님이 밀실에 가서 조용히 기도했지 언제 하늘을 보고 통성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그러더니 확 짐 싸고 나가더라고 또. 그 뭐 조금만 뭐 얘기하면 자기하고 다르면 그냥 나가 전부 그냥 이게 남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시나리오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밀실이 없었잖아요. 참성당 같은데 어디 골방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지하 골방이 생기고 이런 거지. BC 2333년에 무슨 골방이 있냐고. 이걸 이렇게 매치를 안 시킨다고 자꾸 지금만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시간은 없지만 고3 학부형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거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 마당 밟기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네 아들이 연세대학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대불고 가라. 그러니까 거기 원하는 학교를 마당 밟기를 하라. 그 다음에 네가 뭐 사회과학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주위를 막 돌면서 하늘을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소머리 제사를 된 건 구약시대 때 동물 제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머리를 바치고 그 고기를 이렇게 각을 뜬다라는 게 그 cut into pieces에 조각조각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불태웠죠. 향기를. 그 다음에 소를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손을 닦습니다. 죄를 닦는 개념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구약시대 동물 제사하고 비슷했다.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라는 춤이 나오죠, 우리.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워십 댄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말하면 찬송가 같은 걸 부르면서 또는 뭐 제사 지내고 나서는 가물을 즐겼다 그러고 떡을 떼면서 같이 기분 좋게 손잡고 춤추는 지금도 교회 가면 손잡고 뭐 인사하라고 이런 데 있는데 저건 그런 게 일종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찬송가는 제악가라고 그래요. 제악가. 그거는 지금 칠판에 쓸 시간이 없는데 사천신 낙태평. 이게 뭐냐면 섬길 사자에 천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는 천신이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을 섬기고 태평을 즐기세. 낙태평 이런 주제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대 당군 간물 이거는 아까 그 삼성사 환인환흥 당군을 섬기는 사당 이 사당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삼성 환인환흥 당군의 존귀하심은 일신,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공이 나란하오며 삼신의 덕은 성인에 의해 더욱 크시어라. 빈 것과 큰 것은 한 몸이라 하겠고 하나는 또 모두와 한 가지로 같음이라. 지혜와 삶을 함께 닦고 모습과 얼을 함께 넓힌다면 참된 가르침은 이에서 나오고 믿음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 이치라. 이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기세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살피고 되돌아본다면 저 백악은 그 당시에 아사달의 우리 아까 그 수도를 백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백악은 어딜 가나 끝없이 푸르르니 여러 성인들은 끝없이 이어나고 글은 흥하고 예와 악은 크리라. 도술은 그 연원이 넓어서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이거 한자를 썼는데 집일함삼이라고 합니다. 집일함삼. 그리고 셋을 합쳐서 하나라 돌아오네. 회삼귀일, 회삼귀일 이렇게라고 맹세하였다. 이것도 벌써 천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6대 단군 메륵입니다. 메륵. 예. 메륵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BC 675년에 이게 단군 35대 메륵입니다. 메륵. 우세숙이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성리학을 지어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리학은 우리나라 단군 시대 때 나왔던 학문이란 말이에요. 성리학이. 예? 이 성리학은 아까 우리가 성통광명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단군 시대 때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 그 신학이라는 전통은 뭐냐면 처음에 천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부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천부인에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이런 게 있다가 이게 이제 이건 경전이죠. 81자, 366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게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성리학. 근데 이 성리학은 BC 675년에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헌에. 그러면 공자가 어느 때 사람이냐? 그 노나라의 공자라는 사람은 BC 551년에서 BC 47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675년이 한 120년 위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우리 단군조선 때 성리학이라는 신학 학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정치적 사로 하게 되면은 춘추전국 시대에도 단군조선의 제후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성리학이 노나라의 제후국가인 노나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자라는 사람이 단군조선의 성리학을 가지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거기에 주석을 붙여 쓴 거예요. 주석도 내가 볼 때 글로 쓴 게 아니라 말로 제자가 물어보면 공자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 논어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원래 성리학이 성균관대학교의 이기동 교수라고 동양철학, 논어맹자 이런 거 대학 중형을 이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로 한 게 이 성리학의 하나님 사상을 30%를 인간적인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단학문으로 만든 거죠. 예? 이단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다르다는 거죠. 70%는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데 30% 정도는 공자가 자기의 인간적인 주석을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주작을 만들죠. 여기는 한 50% 정도를 바꿨는데 이때 우리가 이 성리학은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BC 382년에 마자은이라는 사람이 이기 이론론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기 이론론. 그러니까 단군시대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성격은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이기 이론론.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이때 성리학 사상할 때. 그런데 주작은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리와 기가 분리돼서 생각하니까 듀얼리즘 아까 헬라 철학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신강충을 한다고 그랬죠? 리와 기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와 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리의 정신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극적인 육체에 하늘의 그 음성을, 명령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극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공존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천성 민족의 개념이 아니고 또 하늘의 영도 안 받았다. 그러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정신은 정신대로 놀고 육체는 육체대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조물주가 만들 때부터 리와 기가 합쳐서 정신과 육체가 공존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석수 씨, 내 얘기에 또 뭐 다른 의견에서 기아는 여기 정신만 온 거야? 육체는 두고 왔어? 따로 떨어졌어? 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그러면 기만, 육체만 오신 사람, 여기 육체만 오셨지 오늘? 정신과 육체가 같이 공존하는데 불편하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성선설에 이기면 성선설에 이기고 성악설에 이기면 성악설에 이기고 관념놈이 정신이 맞다는 관념놈이 이기면 하나는 유물론이 이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서양은. 그 내가 옛날에 유학 갔을 때도 항상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게 뭐냐면 베니피트, 이익은 뭐고 코스트, 비용은 뭐냐. 어드밴티지는 뭐고 디스어드,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뭐냐. 항상 둘로 분리해서 토론을 하게끔 한다. 그런데 그건 토론이 안 돼요. 싸움이지. 어느 하나가 자기가 공존이 안 하고 떨어져서 누가 서로 이긴 거에서 영국의 그 의회에서 무슨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에 싸움, 멱살 잡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게 아니라 이원론적으로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공존하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가 리와 기는 공존하는데 누가 더 하늘의 영향을 받느냐면 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아까 일신강충 된다고 그랬죠? 일신강충은 육체가 받는 게 아니고 정신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강제인해. 너의 뇌에서 내려와서 임한다 그랬어요. 왜? 뇌에 성령이 임해야지 육체에다가 전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뇌가 깨달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성령이 어디 임하냐 그러면 대개 여자들이 뜨거운 가슴에 와요. 어떤 사람은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끝에 내려온대. 또 손끝에. 내가 물어보면 별난 사람 다 있어. 머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머리로. 강제인해. 다 내가 경전에 있는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리에 내려와야지 생각을 주관해서 그 반대편인 육체에게 명령을 하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근데 공존에 있으니까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순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응하게 되는 걸 뭐예요? 그게 일체화가 된다는 거고 그게 이기 이론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개입해서 이기 이론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선민족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기 이론. 중국의 주자학적인 개념밖에 모른다고. 우리 대개 다 얘기해보세요. 이기 이론론이 맞지 무슨 이기 이론론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 괴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천선민족은 이기 이론론이고요. 아까 중국이나 서양같이 이기 이원론, 이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리와 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이원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분법적 사고부자가 저번에 얘기했죠. 공존이 공존. 예, 공존을 해. 이거는 상극적인 게 공존해. 선과 악, 하늘과 땅, 또 무슨 리와 기. 이게 세퍼레이트 돼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질서하고 혼란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놈이 옆에 앉아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조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중간 단계가 없어. 딜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돼. 대립하고 논쟁하고. 영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구먼트라는 게 있어요. 아구먼트. 아기운데 이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이 아구가 아프도록 얘기해야지 아구먼트라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로 뭐 핏대라면서 야 성선설이 오라 성악설이 오라 뭐 리가 맞는 거야 기가 맞는 거야. 우리나라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차관 무질서 혼란하는데 하늘이 개입한단 말이야. 하늘의 영이. 우리는 왜 청손민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화가 돼. 중간 단계가 있단 말이야. 중간 단계. 이게 서양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교화가 있다고. 그것이 이제 이화라기도 하고 교화라고. 하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그러니까 리가 하늘의 영을 받아서 기를 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일체화돼서 하늘의 뜻에 부합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세퍼레이트 돼서 싸우고 투쟁했는데 중간 단계 교화가 있어서 상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삼분법적 사고군조예요. 삼분법적 사고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서양의 듀얼리즘, 이분법적 사고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요즘 날 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한국인인데 모르니까 맨날 서구적 방식이 들어와서 뭐예요? 여당, 야당이 갈라져서 싸우고 호남, 영남이 싸워서 다르고 남과 북이 또 이데올로기 갈증을 가지고 남녀가 구분되고 이건 전부 서구 사상이지 우리나라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뜻에 따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사는 거예요.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까는 무질서 이거는 상극이죠. 서로 선과 악 뭐 이런 게. 여기는 뭐예요? 조화와 균형을 잡히게 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할이 이래야지 맞는 거지. 야, 저기 뭐야.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블레셋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이죠. 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상생하게 하는 거예요. 일체가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4대 구물. 구물이란 사람은 삼신영고가 있는데 삼신영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칠판에다가 한자를 쓸 시간 없는데 우리가 뭐 부여의 영고가 있고 뭐 이런 건 들었죠. 그 영고가 한자를 잘 보면은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북을 두드리는데 삼신을 부르는 영과 천지인을 부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북을 두드리고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라고. 그걸 알고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일 때도 잠실에서 큰 북 쳤죠. 그 이어령 박사가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알아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런 거 도입을 안 했잖아요. 평창올림픽 할 때 여러분들 그 여자들이 나와서 장고 쳤죠. 그거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죠? 송승환이죠. 송승환이 저랑 학교 같이 다녔는데 내 운동장에서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는 힘은 나왔고 내가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평창올림픽위원회에서 잠실올림픽이거나 이런 거는 북을 치고 시작해야지 이런 국제적인 큰 규모의 행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끔 해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
그렇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북치는 것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와서 땅 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삼신영고를 부르는 행위가 영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천신제라든가 뭘 할 때는 북을 칩니다. 그냥 괜히 폼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 지금부터 그 천신제를 하고 또 올림픽을 치를 거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오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 인사하는 삼육대례라는 게 있습니다. 삼육대례. 한자로는 삼육. 그러니까 삼육대례. 크게 인사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참성당 가서 얘기했는데 그날 이게 문이 잠겨 있어서 삼육대례는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 열려져 있을 때는 올라가서 삼육대례를 내가 했거든. 그건 뭐냐면 그 단군이 큰 절을 한 번 한 다음에 일어나서 반절을 3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절을 2번 한 다음에 반절을 6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큰 절을 3번째 한 다음에 반절을 9번을 합니다. 369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합쳐서 반절을 10번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3회 문안이죠, 그죠? 369 이렇게 3번 하죠. 큰 절 3번 하고. 중국이나 4배 합니다, 4배.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짝수로 하는 거는 전부 이거는 중국식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는 3회 문화입니다. 그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뭐 3조선 또 우리 그 88 올림픽 할 때도 3태극. 빨강, 파랑, 노랑 이게 천지인이에요. 또 가위바위보 이것도 천지인. 지금 말씀하시는 씨름도 3판 양승이에요. 3세번. 3세번 가위바위보도 3세번 하지 단판은 안 해. 2번이나 이런 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잘 알고 행동을 해야지. 그냥 뭐 서구에서 공부했다고 미국에서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야만적이라서 안 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지가 우리나라 풍습을 모르고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반만년의 역사고 미국은 200년밖에 더 됐어요. 누구 풍습이 더 옳은 거야? 이게 적반하장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경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단군 조선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여기 이 단군 조선을 지탱했던 그 아까 그 홍익인간 사상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홍익인간 사상은 단군 자체가 아마 홍익인간의 덕성을 가져야지만 단군으로 선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단군이 그리고 그 시족이나 부족을 거느리게 됐다는 거죠. 제정일시 시대 때. 그리고 그 홍익인간의 가장 절차의 가장 기본은 일신강충, 다 따라서 하세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받는 거를 성통공환을 이룬다 그래요. 성통공환. 그래서 이 성통공환을 이루면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거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조하여, 그러니까 그 하늘잔치에 참가하여, 그래서 영득회,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 성명정이라, 인전제하나 물편진이라,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동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지하며,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보이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운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회 문화라는 걸 잘 간직해야 되고, 이 삼분법적 얘기도 공존, 교화, 상생. 그 다음에 또 천부인도 3개예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참 이상해. 우리나라는 옛날에 배웠던 그 경전도 3개로 돼 있어.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내가 천부경 강의할 때 더 얘기하고, 그래서 천부경은 우주의 진리를 한다 그래서 조화경이라고 그래요. 철학을 다루고 있고, 삼일신고는 아까 천부경 81자고요. 삼일신고는 366자인데 교화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신학이에요, 일종의. 예? 그리고 참전개경은 366사. 사라는 거는 그 패러그래프로 돼 있어, 문장으로. 근데 그거는 치화경이라고 그래서 생활윤리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공존, 교화, 상생. 누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은, 나는 술자석에서 이거 뭐 하나 그러죠? 건배사 하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3개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죠? 기독교 나오기 전에 성리학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성리학에서는 천인 무관. 이게 퇴계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은 성령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늘과 인간이 떨어져 있다는 건 헬라 철학밖에 없어요. 플라톤이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네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거 가지고 십자가 처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리학이고, 또 이제 천도교, 그 전에 이제 동학에서 나온 이런 데서는 뭐가 있어요? 인내천. 그렇죠. 인내천이죠. 인간이 하늘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거 이단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이냐고. 말도 안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교만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찾아 내려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찾아 내려오신다. 일신강충, 성령 강림, 이런 개념이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게 한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거룩할 성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룰성도 쓰는데 성육신 아니에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홍인간은 뭐예요? 천지인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홍인. 동일한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날 배달제국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단군 조선도 계속 이런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아까 그리고 종교는 일신교를 기저로 해가지고 나라를 지탱해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끝 무렵에 가서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서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단군을 믿었던 제사장이 쫓겨나는 거예요. 국교가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이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샤머니즘이니 무당이니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주된 제사장이었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탄핵하니까 그래서 그 단군이 뭐 하나님이니 단군이 우상이니 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군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그 부족을 다스렸던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이 신봉했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기에 동방에서는 이제 이 단군 조선에 의해서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아까
단군 조선의 바운더리의 서쪽이 이스라엘 쪽이라고 그랬죠. 아까 샤론의 예수, 샤론의 거. 거기에 이제 아까 그쪽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중국의 옥황상제 신이 들어가요. 예? 테오보키 여와 그 옥황상제 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양사상이에요. 이원주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호와 율법 사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 구세주 역할을 하겠다는 거를 누가 선포하러 가냐면 동방박사인 한국의 제사장급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 단군 조선의 바운더리에서는 하나님의 홍익사상이 다 퍼졌으니까 이제는 그 야만적인 개척지 그 서구 사회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 하나님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굿뉴스가. 그래서 거기서 선포됐는데 탄압을 받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게 일반 백성들이 재판을 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전혀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처형하라 처형하라 이래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율법학자 중에서도 율법학자고 크리스찬을 탄압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 아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무리 교회에 뭐 가방 들고 40년, 50년을 다니고 장로 뭐 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컨버트 돼서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율법 사상을 쓰레기, 러비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에서 센터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가 그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서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영국으로 가고 그 영국이 다시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결국은 이제 천주교도 들어왔지만 기독교에는 한 130년 전에 제물포항을 들어서 미국 선교사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또 이 기독교나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곰이나 섬기고, 뭐 호랑이나 섬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군 신화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천소 민족이었는데 그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상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혈통, 여기에 그 심지에 불이 붙여져서 다시 이렇게 크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이유, 그거는 바로 원시반번이라는 거죠. 원시반번. 원시반번이라는 거 원래 본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데서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진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홍익인간 아까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선민족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독교의 예수님 복음이 들어와서 그 잃어버린 종교를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똑같이 했는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불이 붙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되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그건 뭐예요? 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 상고사를 통해서 알질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서 맨날 서구 저 신학 저 성경 공부나 하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말이죠. 나 감히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가 한때 막 불붙어서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1년에 뭐 정확한 통계는 뭐죠? 두드른 얘기인데 3,000개씩 없어진다고 그러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처음에는 젖먹이 단계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젖달라 그러면 쭉쭉 자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방인인데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냥 접붙이는 거, 접붙이는 거다. 이방인인데 접붙여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만약에 그 위에서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면 너는 임마 네 민족의 하나님도 모르냐?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발전 단계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가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하고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서구 신학이 들어와서 아까 이원주의적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테오보키의 음양사상과 겹쳐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삼분법적 홍익인간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quite different. 그래서 이게 절충이 안 되고 이게 그 조화가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나는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라.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 이제 뭐 책도 내가 오늘 몇 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세미나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한번 갖고 가셨죠? 그 책. 그래서 약간 그 제가 이 강의를 오늘 그래서 우리 그 개천절을 맞이해서 그냥 그것이 양력 10월 3일 날 그냥 기념사만 읽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우리 민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자. 자, 이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